네, 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 제 173페이지 상당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공동체에 한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택된 결이고 인구인의 사제단이다.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신자들이 사제직은 하느님 업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신적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봉헌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자들이 사제직은 하나님 업적을 선포하고, 업적을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다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업적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하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업적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업적을 찬미드리고 흠숭드리는 것도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승인은 꼭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죠? 하나님 업적을 그냥 이러다라고 우리가 뭐 배운 지식으로 혹은 어떤 작은 단편적인 어떤 경험치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시적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봉헌하는 것이다. 자, 영시적 희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적 희생, 영육 간의 희생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의 영신적 희생의 성격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바울 사도가 신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제직에 관해 말하고 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영신적 희생의 성격은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봉헌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딱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수행하는, 자,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규정이 되죠. 보편적인 사제직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 어떻게 영신적으로 희생을 드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봉헌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봉헌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지금 이제 그 보편적인 사조직, 신자들의 평신도 사제직이죠. 이것이 제대로 성격이 규정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연극으로 치면 끝까지 우리가 각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관람객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지 수동적인 자세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체로 나를 변화시킨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협력 없이는 되질 않아요. 하느님의 강제적인 부분들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느님 완전한 자유 안에는 인간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완전한 자유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일기를 살펴보면 알죠. 내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희생, 그죠? 십자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혼들은 나를 쳐다도 안 본다. 무관심하다.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 우리가 얼핏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신자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더 크게 준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더 크게 준다. 슬픔을 더 깊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성체로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봉헌적 태도가 없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오시든지 말든지
물론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요. 여기에서 희생적 태도라는 것은, 영지적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봉헌을 얘기하는데, 봉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어떤 틀석에서 보면요, 미사의 경우에 우리 각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개응, 사제들의 말에 대한 대답,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백이 진실되다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봉헌 제물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헌금이잖아요. 사실 이 세상 안에서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거는 제물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 전에 제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거라는 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어놓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이게 단지 포기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희생 없이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돈의 가치를, 돈을 봉헌할 때 봉헌물로서의 가치는 인간의 내적인 태도에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지금 다 한번 또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재물을 탐닉하는 것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100원도 아까워서 못 쓰는 것이 사실이에요. 변함없이는 누구도 그게 꽁으로 생겼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로또가 걸려서 대박을 터뜨렸던 상관없이 뭐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자신의 피와 땀의 노력의 대가로 재화를 얻었을 때에 그때만 집착을 하는가 아까워하는가 아닙니다. 공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세금 떼먹는 사람 엄청 많죠, 그죠? 고액 체납자들, 뭐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내려고 하는 도둑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단 드러난 이 사람들만 도둑질하는 걸까? 여기서 뭐 도둑질이라는 말은 정당하게 내야 할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이렇게 뭐 확대해 보면 또 뭐 더 그보다 표시는 안 나지만 더한 것도 있겠죠, 얼마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흔쾌히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희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재물적인 것이 자신에게 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노동의 대가가 될 수 있겠죠. 머리를 썼든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 노동을 했든 간에 다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자, 그걸 따라서 이제 영신적 희생이라는 것도 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를 알려면 훌쩍 건너뛰어서 파우사 성에게로 가서 미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미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것 없이는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예수님께서 성체로 내 영혼을 오실 때에 갑자기 폭죽 터지듯이 펑 터지면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뵙는 순간이 되는가? 아니에요. 자랍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점점 자라야 돼요. 자꾸 연습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비 시즘의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비학교, 의탁학교 할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자라야 된다. 우리 영혼 안에서. 그래서 그 영혼이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버린다네요. 그게 뭘까? 그걸 우리 자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 봉헌 영신적 희생이라는 건 뭡니까?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바오사 성인은 자신의 삶을 그럼 자비로 행위라는 것이 행위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미사 참되죠. 그죠? 예물을 봉헌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물뿐 아니고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는 자신 전부를 다 내놔야 돼요. 돈 몇 푼으로 땡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올곧은 태도, 도덕적인 결함들, 그거 통해 없이 백날 있어봐야 이런 영혼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것들. 나의 거룩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면 좀 격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슬픔을 겪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배신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처절한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돌려보면 무슨 의미인지 빨리 알아듣죠. 저는 성태성서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 할 때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할 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성체 특히 예수님은 왜 굳이 구걸을 하시지? 우리에게 와서? 도대체 이 세상 안에 어떤 신적 존재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구걸할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사랑을 구걸하는 그 예수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느냐고. 나의 지독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영성체 때 나를 외면한다. 나는 그들 영혼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쳐다도 안 본다. 온통 생각은 전부 세상적인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일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내가 그 영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나를 무시한다. 본 척도 안 한다. 이게 안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당에 와서 영성질을 하면서도 왜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가? 왜 나는 내 영원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가? 여기에 큰 문제들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봉헌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 희생으로. 성세성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에 이미 강의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사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는 뭘 해야 되고 적어도 3일을 매일 미사 참여한다면 그 전날 내가 하루 종일 모든 희생과 십자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 생활 그 전부 다 영성체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내일 영성체 전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봉헌물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희생적인 봉헌물이 어디하고 결합됩니까? 예수님 희생과 결합이 되겠죠. 십자가와. 그러면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겠죠. 그럼 그 영혼은 예수님 사랑을 느끼겠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성체 안에서 결합이 됐으니까.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뭔가 다 해드린 것 같고 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만 막 눈에 보이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는가 뭐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정작 너무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성체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냉담암 안에 가장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거는 몰라요. 자, 이제 우리 정신과 생각들을 이렇게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로드리고 함께하고 행복해지려면 이리로 와야 돼요.
이제 사제적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잡아당기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평신도들 사제적인 참여예요. 예수님 희생제에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분 구원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을 보편적 사제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합당한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온전한 미사 참여, 사제직으로의 참여, 그건 무엇일까? 이겁니다. 거룩한 산제물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관점은 다른 대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이 되었습니다. 몸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영혼도 같이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혼은 거룩하면서 몸은 불결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생활이죠. 거룩한 영혼이 만들어지려면 거룩한 생활, 몸으로 하는 생활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결례를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씻어냅니까? 영혼을 씻어내는 건 어디예요? 고해소예요, 고해소. 육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그곳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기에 지금 키포인트,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들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때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몬이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미사참배를 늘 하고, 주님에서 빠지지 않았는데도 뜨뜻미지근하니,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노라니 합당한 예배가 되지를 않죠. 예수님 그 안에 사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성체 성세만 올곧게 집중을 잘해도 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우리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영혼은 모든 것을 조심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활동하시는 근본 활동의 원동력이 뭐예요? 자비입니다. 그걸 움직여야 되겠죠. 바울 사도에 따르면 평신도들의 영시적 희생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한 자비를 알고, 두 번째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이 포인트이죠. 자, 이제 맞춰줬죠, 모양이. 영적 희생의 핵심은 자비를 알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비 받아들이고, 알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자신을 하나님 자비에 내어 맡긴다. 의탁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신적 희생입니다. 사제계직의 참여가 영신적 희생이라는 말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당하게 미사에 참여할 것인가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자비를 알고, 하나님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봉헌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전부를 내어 맡기십시오.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느님을 닮는 거룩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느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한 번씩
이제 본당 생활할 때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한 번씩 그 미사를 부탁을 받아서 갔을 때도 참 말로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요. 왜 왔을까? 눈에 보여요. 눈에 초점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러면서 온다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라. 응? 찹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본다해서 눈에 좀 생기가 들고, 어? 매일 미사에서 나는 사제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사제직의 수행은요, 단지 여기에서 미사 참여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사제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한 창조하신 대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생활과 미사 안에서의 영신적인 희생들, 이것이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룰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들 안에서 살려면 이것을 지켜야 해요. 어느 나라든 내가 미국을 갔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될 거고, 독일 가면 독일 법을 따라야 되고, 그죠? 폴란드 가면 폴란드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곳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안 미칩니다.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성경에 따르면 평신도 사제직은 그들 존재가 신인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평신도의 사제직은 뭐예요?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시라. 응?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은 사제직을 실현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신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이걸 표현을 하면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 되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상하다. 이게 옛날에 보면은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을 귀에 담아 놓으면 안 돼요. 전설 따라 삼천리, 무슨 뭐 도인들, 신선 이런 그런 잡스러운 생각도 싹 다 빼야 돼요. 이거는 정말 헛소리들이고, 신인, 하느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나는 신적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 존재인, 순수한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삼일째께서 나누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세 분이 나누시는 그 사랑의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 바로 신인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먼지로 돌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상태에서 살펴보더라도 그렇고, 사람이 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 구별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사람이 하나님 되신다. 사실은 이런 신학계 명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 부딪히게 되니까 뭔가가 깨달아가지고 뭐 신이 되고 이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단 중에 예수님은 원래 신이 아니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됐다. 응?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물론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세상 가운데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여하튼 뭔가 깨달아서 뭔가를 자기가 특별하게 불리워서 이렇게 돼서 신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보면 있어요.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죠.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성을 부어받았다. 영성체로 결합됨으로 인해서. 그러니 우리가 성체 성사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적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신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주의를 주는 부분들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신선이니 도인이니 이런 막 전설 따라 삼설리 같은 얘기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죠? 중국 소설에다가 특히 막 이런 뭐 신선이 되고 도가 터서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직까지. 그런 거는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체 성사를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양육되어지는 것은 성체 성사예요. 이것 없이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분명히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응답하면서 사제직의 사명은 다음을 포함한다. 자, 이 부르심 응답하면서 사제직을 실현하는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 응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신도 사제들은 사제직은 실현되어지는가?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회가 전파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 즉, 가장 중요한 영성체를 포함한 성사들을 받으면서 자기 부정의 지점까지 영신적 희생을 드리고, 자기 부정의 지점까지 영신적 희생을 드리고라는 이 대목은 이 글자로 보면 이야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파사성의 일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부정은 의탁이에요. 여기에서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느님 주시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죠. 그걸 수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원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이에요. 베엘제불이 생기는 이유가 베엘제불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라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자기 사고 안에 빠져버렸죠.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으로 교화된 확신이에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 수없이 많은 결단들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복음주의적인 것.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신으로 사는 것, 복음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변형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신 건데, 그걸 비슷하게 바꾸어서, 만일에 그것이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총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사랑의 법을 준다? 너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제 뒤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청한다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네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확실성의 문제들은 자기 부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부정이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보잘것없는 자기 부정이에요. 이것을 바울사 성령에게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나에게 많이 의탁하지 않았고 너에게 많이 의지했다. 자, 이렇게 답은 나왔어요. 어떤 것이 자기 부정인지. 내 생각 뜻이 이쪽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쪽을 원하신다면 내가 볼 때는 이 되겠나?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자기 사고나 판단 그거 하나님 원하신다면 버리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는 것. 아주 뭐 단순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야, 나 저 사람 한 5번 용서해 줬는데 보고면은 계속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이거 아닐 거 아닐까? 라고 하더라도 10번 용서해 주고 20번 용서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는 앞서서 자기 부정을 안 하면 판단해서요. 요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래, 나는 요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예수님 계속 해주라거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시키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에 엄청난 은총이 그쪽에 쏟아져 내려와요. 그걸 모른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그런 은총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잖아. 계속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 불행하고 우울증이 올라그러고 기분만 상해 있고 감정도 늘 깔아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 원하시니 10번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야겠다고 하면 변화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 예수님 원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이거 자기 부정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교만 덩어리죠. 감히 하나님께 그 용안을 싹두고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 은총은 어린 밥풀어지도 없어요. 겸손하고 순명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은총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 마치도 휘발유 차에다가 등유를 갖다 붓고 차가 달리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포기하는 게 낫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되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부정의 지점까지 영시적 희생을 드리고 어렵다고요. 어려워. 힘들어요. 십자가 같아. 죽을 것 같아. 그게 희생이에요.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사대적의 사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뚜렷하게 이제 구별이 되죠. 그냥 희생을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사대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사대적인 참여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희생했네 아니면 뭐 예식에 참여를 그게 아니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안에 개입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희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예식만 지내고 그냥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식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대축일이라든지 아니면 대림식이라든지 이런 시기들을 특별한 희생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마련되어 있는 은총들을 차곡차곡 그 영혼이 잘 받아들이려면 그 모든 일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를 해야만 그 영혼이 그러한 은총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자비 승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